사무엘상 19장 23절 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야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무엘상 19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기름 부어 세운 초대왕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자, 오늘 우리 샤우팅할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임한 게 뭐냐면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영이에요. 이거는 막으시는 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계속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온 상태죠. 그래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에 계속 나가게 해요. 그리고 막 그냥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고 있을 때 침상채 들어가가지고 잡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요나단을 통해서 살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 미가를 통해서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위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건져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가 막힌 상황을 기적 같은 상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자, 따라해 봅시다. 기가 막힌 상황을 기적 같은 상황으로. 네,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자, 다윗은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해서 보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요, 이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도 지금 이런 상황을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죄를 짓 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이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는데 나갈 때마다 이겨요. 사울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를 항상 더 큰 시샘하고, 또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도대체 뭐지? 쟤는 왜 죽지도 않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직접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내용이 이제 그 유명한 내용이죠.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다 같이 시작.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그래서 그 밤에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수고해도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막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살아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상황이 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있었는데도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저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런 일들을 저에게 만나게 하셨나요? 있을 수 있다고요. 받아들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회를 통해서 지금은 도피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 이 과정을 잘 견뎌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공적을 쌓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다 포기하고 도피하고 싶은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 질문 드리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나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다윗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건져주셨냐면 사람이 놓은 올무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하여튼 올가매려고 딸 미갈까지 사용해서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버림을 받잖아요.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왕이 아니야. 다윗이 진짜 왕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버림받는데 결국에는 자기 딸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은 집으로 와서 그냥 침상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도망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속이려고 했지만 정작 믿었던 딸에 누가 속고 말았어요? 사울이 속고 마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계획은 딸을 통해 올무를 만들어서 다윗을 걸리게 했는데 결국에는 미갈이 사울의 올무가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17절 보시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믿었던 그 딸 미갈마저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미갈의 사랑은 물론 이제 요나단이 사랑한 것과는 좀 다른 사랑이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쭉 나가면 이제 다윗이 막 쫓기다가 이렇게 막 그런 신세들과 함께 이렇게 방랑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는데 그때 사울의 왕에도 그 쫓기는 신세였는데 부하들과 광야에서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 때 엄청난 부자 나발이라는 엄청난 부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돌봐주면서 먹을 것도 얻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나발에게 가가지고 다윗하고 부하들이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전령을 보내요. 근데 나발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다윗이 누구냐? 아니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냐?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막 무시를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요.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싹 그냥 없애려고 딱 왔는데 그때 나발의 아내 누구?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이 사람이 현모양처거든요. 딱 와가지고 먹을 것을 잔뜩 싸와서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러냐 살려달라고.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살려준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풀고 용서해 주기로 하고 살려주기로 하는데 나발이 또 막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고 말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은 자기 남편을 살리고 어떤 여인은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써도 자기가 미련하니까 거기에 걸려 또 넘어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를 잡으려고 올무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 올무에 자기가 걸리고 여러분 언제나 정직하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패한 경우 또는 성공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놓은 올무에서 벗어난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아무리 올무를 놓아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윗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라윗으로 도망쳐 옵니다. 자, 18절 말씀. 이제 계속 사울에게 쫓기다가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향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이것을 안 사울이 이제 또 전령을 보낸 거죠. 여기서 전령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자객을 보낸 거예요. 또 잡아서 죽이려고.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객을 보냈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그 자객들이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글쎄 어떤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막 은혜로운 말을 막 한 거죠. 다 들통이 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자신이 직접 나서지만 오히려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막은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24절로 갑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갑자기 옷을 벗어 제끼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울 왕도 선지자였나? 할 정도로 그 입에서 막 예언의 말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선지자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 가운데 그 나요시라는 그 말씀 공동체,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는 말씀 공동체일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가 도피성이 되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막 쫓기기도 하고 또 고난당하고 외롭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곳이 도피성이 되고 요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에 오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픔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위로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다른 게 역사하면 안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전혀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사울이 예언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래내 교회가 올해가 이제 잘 마무리되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는 어떤 일로 쫓기고 있습니까? 내가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도피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건지신 하나님, 첫 번째, 기가 막힌 상황을 기적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놓은 올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다윗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도망하고 싶은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 가족을 동원해서, 아니면 전령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이 있는 공동체, 우리 모래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늘 보호받으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